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조금 어렵지요. 사실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해석이 집중돼야 하는 성경 중에 한 권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몇 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묵상할 텐데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지요. 따라서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대로 이것은 1세기 당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써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능력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신적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며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배고픔과 정말 가난을 온전히 해결하고 풍요와 번영을 안겨주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이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주축의 한 부분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자마자 어마어마한 핍박과 좀 적게는 따돌림, 소위 말하는 왕따, 너희들과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면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 당한다는 것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 당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고통을 그들이 당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처음에 뜨거워졌던 그 믿음이 식어지면서 그리고 점차 핍박과 조롱과 따돌림이 강화되면서 서서히 예수를 믿던 이 믿음을 내려놓고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배교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이 왜 잘못되었으며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른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가를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그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패, 위패란 말이 있죠. 진짜 화폐 혹은 위조 화폐, 이것을 진패, 위패라고 그러죠. 요즘 이 컴퓨터가 발달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탁월한 이 복사기가 개발되면서 위조 지폐 기술이 너무 업그레이드 돼 갖고 이른바 그 슈퍼노트라고 북한이 그것을 만들어 유통시켜서 바로 나중에 발각되었는데 얼마나 기술이 탁월한지 웬만한 사람들이 만져서는 이것이 진짜 화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100불짜리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내면 그것을 확인하는 그 펜으로 쭉 꺼갖고 이렇게 보죠. 그렇게 확인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만든 위조 지폐는 그렇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아주 거의 진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만든 슈퍼노트는 그러한 것으로서는 구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돌려도 확인이 거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가려낼 수 있느냐? 바로 아주 고도에 숙련된 이 위패 감별사의 손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 안 된다고 그래요. 보통 이 위패 감별사가 손으로 직접 확인해서 하루에 다루는 이 돈의 양이 약 10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불 단위로 해갖고 100불짜리 지폐를 단위로 해갖고 100만 불. 하루 종일 그것을 만지는데 이분들이 딱 만져보면 안 돼요. 그런데 위패 감별을 익숙하게 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가짜인가? 가짜의 특징이 뭔가? 어디에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훈련하는 방법은 진짜 화폐의 촉감과 진짜 화폐의 그 인쇄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진짜 화폐를 살피고 진짜 화폐를 계속해서 만질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득 딱 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는 아무리 탁월한 기술로 만든 위조 화폐일지라도 만져보면 금방 촉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짜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고난도의 기술은 뭐냐면 진짜 화폐를 많이 만지는 것입니다.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딱 알면 그 다음에는 가짜는 쉽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접근 방법이 그렇습니다. 왜 믿음에서 흔들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는가? 그것은 진짜 우리가 믿는 참 믿음, 그 믿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린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은 내 목숨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어떤 환난과 핍박보다도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 나의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심지어 내 목숨 내어 놓으라고 할지라도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자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자기 갖고 있는 명예, 자기 갖고 있는 생명보다도 이 예수가 더 소중하고, 장차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것을 내려놓고 조롱과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굳굳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달라고 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바로 기록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야, 너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1장 내용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신 본질상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 집의 바로 주인집 아들이다. 그런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혈통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멜기세덱의 바로 반열을 따르는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과 그리고 구약의 여러 속죄 제사의 바로 실체시다. 구약의 성막과 구약의 속죄 제사는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실 메시아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바로 11장은 구약 시대로부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던 모든 자들은 믿음 때문에 다들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만 고난당하는 것 아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다가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난 모든 세대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던 자들은 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 너희들 앞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깊고 너무 귀해 갖고, 사실 이 정도 분량 같으면 설교를 한 4번 정도 해도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깊은 내용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개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3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설명하는 이 3절 내용만 잠시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그분은 누구냐? 그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다.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높은 곳에 들려주셔서 위엄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광채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반사된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어릴 때 많이 장난했지 않습니까? 계단에서 햇빛이 쫙 내리 비치면 그것을 가지고 거울로 딱 비춰갖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반사라고 그러죠. 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반사하면 어떻습니까? 햇빛의 그 빛이 그대로 반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눈이 부시게 빛나는 것입니다. 반사입니다. Reflection.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 땅 위에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그대로 리플렉션, 세상에 반사하고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바로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똑같은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란 단어가 오늘 이 화면이 지금 좀 문제가 생겨갖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 형상이란 이 말, 물론 우리는 형상이라 생각하면 이미지라는 영어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의 헬러 단어가 카락테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카락테르란 단어를 그대로 영어 철자로 옮기면 뭐가 되느냐?
캐릭터이 됩니다. 캐릭터. 야, 그 사람 캐릭터가 어떻다 할 때 쓰는 바로 그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가 바로 여기 나오는 형상이란 단어, 카락테르란 말에서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카락테르란 이 말, 영어로 캐릭터란 말은 무슨 의미냐? 요즘에도 여기 보면 종종 그런 게 있지만, 한국에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보면 겨울마다 골목마다 오뎅을 팔고 또 거기에 뭘 반드시 굽느냐면 붕어빵을 만들어 팝니다. 여러분,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물 반죽을 붓고 그렇게 살짝 돌려서 구워내면 뭐가 찍혀 나옵니까? 붕어빵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이 금형틀에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 놓는 임프린트, 우리가 도장을 확 찍으면 어떻습니까? 도장의 모양 그대로가 그렇게 종이 위에 물감을 통해서 똑같은 모양이 찍혀 나오는 임프린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신적 본질의 바로 정확하게 exact expression,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한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는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그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위엄과 신적인 성품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누구를요? 성부 하나님을.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요,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의롭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천상의 존재인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제일 빠른 방법은 죄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시켜버리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죄를 정결케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심판하면 끝나버릴 텐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것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엄의 우편이란 것은 오른쪽 왼쪽 방향과 위치를 가리키는 오른편이 아니라
히브리 의미에서 오른편이란 것은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예수를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아래 무릎을 꿇어 그를 주라 신케 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놀랍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놓칠 수 없고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결단코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이렇게 대충 믿을 수가 없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따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찬송가 138장을 지은 아이작 와츠가 고백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나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네.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3절에 보니까 받은 이 사랑 감당할 수 없어서 드릴 것 없어 내 몸을 주를 위하여 드리며 저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된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안 그 믿음 위에 서서 유혹과 핍박과 환난에 의해서 치우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직하게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자. 바로 그렇게 여러분 히브리서를 매일마다 묵상해감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부유해지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영적 히브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